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서울지부 가서 마음 세션 좀 진행하고, 그리고 내일 헤라의 마음쇼죠.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이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소통해 보자 합니다. 마음이 그냥 단순히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 마음이 살아있느냐? 마음을 일종의 영혼처럼 보시면 됩니다. 빙의 그러잖아요. 그래서 빙의된 사람은 이상하다. 사실은 깨닫기 전에 누구든지 다 빙의 상태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는 우리 엄마 아빠의 모든 마음이 있고 엄마 아빠의 마음이 있고 그 유전인자가 마음으로 다 각인이 되는데 살아온 모든 경험 정보가 다 각인이 됩니다. 살아온 모든 경험 정보는 어떻게 각인되느냐? 생각으로 기억으로 나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고 나는 의사를 했고 나는 엄마가 몇 명 있었고 이렇게 각인되는 게 아니고 살면서 느꼈던 모든 느낌, 그 느낌이 유전인자로 경험 정보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엄청 마음으로 고생하고 농사지면서 가난하게 살았어. 그런 아버지를 둔 분은요, 사업가나 의사나 판검사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진 분일지라도 늘 이상하게 돈에 쪼들리고 돈 때문에 고통받아요. 돈 때문에 고통받은 그 마음이 저장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어? 우리 아버지는 농사 졌지만 나는 의사인걸, 나는 사업가인걸,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고요. 마음은 잠재의식은 모든 것이 느낌으로 저장돼 있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이러이러한 느낌으로 살았어. 그것도 저장되고 가장 강하게 저장된 느낌대로 살아요. 그 영혼에. 그걸 이제 빙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혼의 느낌을 가장 많이 저장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는 삶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보통 최면 걸면 전생이라고 해서 얘기할 때 우리 그 무의식 속에 그 에고, 빙의 에고 저장된 가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유전인자 그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그 느낌을 공주로 살았었대요. 그럼 공주처럼 그렇게 귀여움받고 고귀하게 떠받들려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공주처럼. 정말로 그 공주의 삶을 살았거나 공주처럼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공주의 느낌으로 그 느낌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랑 세션 하면서 어떤 분이 영국에 가서 결혼한 분이 계세요. 영국 남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와서 2주 격리까지 하고도 이 마음 공부를 하러 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너무 괴롭대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죠. 자기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마음. 아들을 정말 죽여버리고 싶고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고 그리고 거기 영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구경하는 것 같고 너무 무섭대요. 사람들이 공격할까봐. 근데 아무도 공격을 안 하고 영국도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이 많지요. 누구나 살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딱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남편이 자기를 계속 가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자기를 들볶으려고 이 사람은 사는 거야.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자꾸 자기 보고 돈 벌어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남편은 너 돈 절대 안 벌어. 절대 안 벌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남편이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돈 벌으라고 했냐. 나는 그런 적 없다. 벌지 마라. 이런데도 괜히 하는 말이지. 벌으라고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들리고. 정말로 집이 감옥처럼 느껴지고 노예 같은 느낌이 들고 계속 그 느낌이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워서 살 수가 없죠. 마음의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이분이. 귀여운 아들 있고 남편은 잘해주고 정말로 학대하지 않고 그런데도 그런 느낌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랑 세션 하면서 이제 그분의 그 자궁, 신장 이런 데 치유하면서 이렇게 제가 손을 얹고 이렇게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뜨면서 그 에너지를 이제 제 몸을 통해서 방출하고 본인도 막 방출하면서 제가 그 느낌을 그 영혼의 빙이죠. 그 영혼의 느낌을 막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자기 느낌과 굉장히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자꾸 그분과 똑같이 생긴 조선시대 그런 여자가 자꾸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왜 외국 남자, 영국 남자인지 미국 남자인지 하여튼 외국 남자, 영국인 것 같아요. 영국 남자 손을 잡고 있어요. 영국에 간 거예요. 영국에 갔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조선시대 여자를 꼬셔서 데려가서 원숭이처럼 막 구경을 시키고 돈을 받고 성노예로 팔아서 그 여자한테 그 착취해서 노예로 말을 안 들으면 그 말을 안 듣고 막 때렸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다 자기를 구경할 때 막 원숭이 된 것 같고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신기해. 동양인을 처음 보니까. 막 이게 짐승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옛날에 그 미국의 아프리카 흑인들 데리고 와서 노예처럼 구경하고 막 짐승처럼 다루는 거랑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죠. 너무 무서운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 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말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막 우울증이 올라오고 막. 그리고 막 그 영국인 남자가 여기 목줄을 매서 개처럼 끌고 다녔어요. 이걸 막 설명하는데 이분이 막 올라오면서 막 소리소리 지르는데 정말 늘 여기가 뭔가 걸려있는, 목줄이 있는 느낌이었대요. 항상.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노예 보는 눈빛이었다고 하면서 이 여자분이 막, 이거는 여러분 말로 설명이 안 되죠. 남이 보면 몰라요. 저게 가능한가? 본인만 그 느낌을 아니까 막 울고불고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았다고.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들어오기 1시간 전부터 무서워서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급기야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어떨 때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남편은 그냥 자는데 죽이고 싶고, 왜 그렇게 남편을 미워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지도 의문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문 밖으로 못 나가는 거. 전부 한을 품고 죽었죠, 그 여자가. 그래서 자기 마음을 누군가 이해해줘야 돼. 그 아픈 마음을. 그 아픈 자기 마음을 본인도 인정을 못했어요. 다 버렸어. 그 마음을 느끼고 살 수가 없어, 괴로워서. 그리고 그대로 한을 품고 죽으면 그걸 우리가 구천을 떠돈다고 하죠. 원혼이. 자기 마음을 한 명도 이해해준 사람이 없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도를 닦아야 돼.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데 도를 닦는 법을 못 배웠으니 누군가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기를 너무나 기다렸어요. 답답하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이해받지 못하고 그대로 비참하게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 돼서 자손에게, 자기랑 가장 비슷한 느낌을 가진 자손이겠죠, 후손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나를 좀 편히 쉬게 해달라고, 천도해달라고 온 거예요. 와서 막 나를 갖다가 그 마음을 느끼도록. 안 느끼죠. 알 수가 없지. 나는 그렇게 노예로 산 적도 없고 그렇게 학대받고 구경거리 된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직접 내가 산 것처럼, 세상에 어쩜 그렇게 남편도 똑같이 생긴 남자를 없게 해서 그 영국 남자를 따라서 영국에 가서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서 내 존재를 알아달라고. 정말로 이상한 그 느낌. 계속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모르고, 그런 마음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정말로 확실하게 느낀 거죠. 아, 정말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이게 알아주는 순간 어떻죠? 이 답답하고 이 우울증과 이게 훅 내려가요. 그리고 날마다 두려워서 떨고 살면서 왜 이렇게 두렵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두렵지? 그 마음이 누가 일으키는지, 어떤 마음의 존재인지를 알아줘야, 표면의식으로 알아주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인정을 해야 그 마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줘야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도란 그 원한 맺힌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해줘야 돼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응? 그 존재를 인정해줄 때 훅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내가 왜 그랬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응? 또한 아기는요, 세션을 하는데 이 아기는 딸마다 미움을 쓰는 거예요. 이상하대요. 자기만 힘든 것 같고, 내가 너무 억울하게 나만 희생했다. 근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이러면서 계속 미움을 쓰고, 나 힘들지. 계속 고집 부리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죠. 계속 미움 쓰니까. 그리고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은 그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계속 올라온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기의 마음도 막 읽어주고 에너지를 빼다 보니까 그 무의식 밑바닥에 누가 있었냐면, 거기도 예전에 그 조상의 원혼 같아요.
그 주인이 죄를 졌는데 그걸 대신 덮어쓴 여자 노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죄를 덮어쓰는 대가로 네 식구들을 내가 다 책임져주고 돌봐줄게. 네가 했다고 해. 그렇지 않고 내가 했다고 하면서 밀고를 할 경우에는 네 온 가족을 몰살하겠어. 이렇게 협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부모와 형제 자매를 사랑한 나머지 이 여자 종이 가서 내가 있습니다 하면서 고문당하면서 죽어갔어요. 완전히 막 학대당하면서. 근데 이때 고문당하면서 이렇게 죽어갈 때 아무에게도 발설하면 안 되니까 말을 안 했네. 가족에게도 나 억울해요. 사람들한테 나 억울해요. 저 주인이 그래서 이 말을 했어야 내 이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토해냈어야 내 한이 풀리는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으니 내가 너무나 억울하게 아프게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족들한테 희생을 했으면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우리 딸이, 우리 언니가, 우리 동생이 우리 대신에 이렇게 죽었구나. 이 인정을 받아야 한이 풀리는데 나는 희생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무도 가족들은 몰라. 제가 정말 그렇게 해서 죽은 줄 알아. 그 한이 너무 억울하고 내 마음을 말할 수 없는데 그냥 알아줘. 그래서 그 아기가 입을 이렇게 다물고 항상 자기는 억울한 것 같대요. 그래서 물어보면 자기는 말을 할 수가 없대. 화가 나도 억울해요.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어. 이거를 생활 중에 항상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정말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눈물만 나온대. 계속. 왜 그랬는지 얘기를 해봐. 직장 상사가 그러나 엄마가 그래도 그냥 알아주길 바라면서 그냥 눈물만 나온대요. 그런 자기가 답답해서 죽이고 싶고 이런 아기였거든요. 제가 그 마음을 읽어주는데 이 아기가 막 울면서 맞다고. 자기가 이상하게 너무너무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가 그런데 희생한다는 마음이 올라오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안 알아주고 나만 억울하게 희생하고 있고 나만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인정 안 한다는 마음이 늘 들었대요. 이게 뭔가 완전 아른 거죠. 제가 그 골반이 있는데 손을 딱 대고서 그 원한의 아픈 마음을 막 얘기하는데 막 이 아기가 그냥 비명이 나오는 거죠. 살려주세요. 내가 하지 않았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냥 막 나와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 아픔이 정말. 그 고문당한 아픔이 온몸에서 올라오면서 막 나가는데 전기처럼 몸을 막 이렇게 비틀면서 찌릿찌릿 엉엉 울면서 다 나가고 나니까 시원하다고 온몸이 막 이 작은 거 골반이 있는데 너무 아팠다고 거기를 막 고문한 거예요. 그 아픔이 그냥 다 저장돼 있죠. 몸에 그 느낌이 그 아픔이 막 다 나가면서 막 엉엉 울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이상했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마음이 신비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것 같을 거예요. 드라마에서 뭐 빙이고 뭐 드라마예요. 드라마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거야. 마음의 세상을 탐험할수록 제가 왜 그렇게 계속 도르다고 마음이 참 재밌어요. 오묘하고 참 그런 마음들이 계속 윤회되는 거예요. 천도에서 내가 느껴주고 아픔을 그 존재를 인정해주기 전에는 마음의 존재를 인정해줘서 한을 풀어주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고 내가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또 그 마음으로 윤회하며 살고 또 그 자식이 마음을 윤회하면서 살며 반복되는 거죠. 그 아픔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한 아기는요. 오늘 제가 힐링 세션을 했는데 그 아기는 그 장애인 그 복지센터 원장님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장애인 그런 사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그 시각장애인들을 보면 뭐 도와줘야 되겠다. 그들이 제일 불쌍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그리고 너무나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만 해도 수치당하는 마음이 그렇게 뜨고 수치당하는 것 같고 멸시당하는 것 같고 너무 서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억울하고 막 다 빼앗긴 느낌. 나만 억울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인간 같지도 않고 짐승같이 사는 느낌. 막 이런 느낌이 올라오고 물론 살면서 오빠한테 매받고 여자라서 여자를 너무 남존여비로 차별하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비참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수치 주는 것 같고 너무 열등하고 이게 이상하다.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막내딸이 원래 낙태를 하려고 했대요. 왜냐면 위에 언니랑 뭐 딸이랑 아들이 다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아기가 필요 없어 낙태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시어머니가 자기가 낙태하는 날 병원 예약해놓고
어머니 병원 갔다 올게요 했더니 막 뭐라고 하면서 복덩어리라고 걔가 나야 된다고 100일 불공을 들이고 와서 복덩어리 점주해 준다고 했다. 나라 이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복덩어리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막 그러면서 너랑 아기를 유산시키면 너랑은 이제 끝이다. 이래서 아기를 낳았더니 그 아기가 8개월에 조산이 됐는데 하반신 마비. 그래서 의사가 못 걸을 거라고 하더니 정말 못 걸어서 막내는 휠체어를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막내가 이럴 거면 날 왜 낳느냐. 차라리 죽이지 하면서 막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막 보여주는 거죠. 이 아기의 죽이고 싶은 마음을. 근데 막 이 아기의 그 무의식 속에 딱 들어갔더니 그 에너지가 나오는데 보니까 온몸에서 칼이 나와요. 어떤 칼? 죽이고 싶어. 자기를 죽이고 싶고 세상에 열등한 존재를 다 죽이고 싶은 칼이 나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열등한 존재, 어떤 존재를 이렇게 죽이고 싶은가? 어떤 존재라고 나오냐면 세상에 민폐만 끼치고 짐덩어리가 되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 이 아기는 시각장애인의 마음이 살아왔더라고요. 과거에 시각장애로 태어난 그 조상의 마음이 인정을 못 받고 이 시각장애인이 이 역술인이었나 봐요. 이렇게 점도 봐주고 사람들의 일을 하지만 늘 멸시받고 천대받고 장애인이란 이유로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짓밟히고 이렇게 사는 한 맺힌 시각장애인의 마음. 그런데 너무 아프게 죽어갔는데 아무도 이해 안 해준 조상의 마음. 그리고 조상들이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 장애인들을 많이 죽였더라고요. 먹고 살기 힘들고 정상인도 살기 힘드니까 그 아픈 마음 또 보고 있으면 어때요? 너무 아픈 거죠. 여러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은 나쁜 마음이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래요. 나도 장애인이라면 여러분 죽고 싶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 막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나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 내가 민폐 끼치는 존재로 예를 들어 뭐 전쟁에 나갔는데 내가 팔다리가 없어. 근데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죠? 전우들이 날 죽이지 못해서 계속 끌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어 이 전쟁 빗발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그 수리탄이 떨어졌는데 거기 그냥 팍 엎어져서 자기가 대신. 인간의 존재는요. 어떻게든 남한테 도움을 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패 끼치고 남한테 짐덩어리 될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죽으면서도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죽을 때는. 그게 생존의 어떤 목적이고 그게 기쁨이고 남의 행복을 위한 게 내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가장 죽이고 싶어요. 너무 아파서.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받고 사는 내 자식을 봐야 되는데 저렇게 아프게 사니까 죽이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아기가.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 살면서 늘 자기를 죽이고 싶었대요. 열등하다고. 근데 이분은 멀쩡해요. 돈도 잘 벌고. 그 원장이고 한데 그 장애인의 마음이 평생 자기를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살았던 시각장애인의 마음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어마어마한데 그 마음으로 딸을 보는 거죠. 그래서 딸을 보면서 늘 딸을 고치고 싶고 그냥 받아들이는 걸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열등한 존재하면 안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정말 열등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열등의 아픔을. 근데 고쳐줘야 돼. 문제가 있어. 이렇게 느끼죠. 내가 마음의 아픔, 열등의 아픔을 인정하면 내가 몸에 장애가 있어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의 열등이를 인정 안 하면 몸에 장애가 없어도 그래도 불행해요. 왜? 우리 속에는 여러분 누구나 장애인의 마음이 있어. 우리 조상 중에 내 직계 조상 중에 장애가 있던 분이요. 한 분이라도 있겠죠. 한 분이 뭐예요? 엄청 모든 장애인이 다 있습니다.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는 거야. 정신병? 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정신병의 마음도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우리 조상 중에는 정신병 마음이 다 있죠. 그래서 늘 올라와요. 저 같은 경우도 이 16년 도 닦으면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소아마비, 정신병, 심지어 뭐 죽은 사람 마음, 비참하게 고문당한 사람 마음 다 느꼈거든요. 저희 조상은 목을 잘려서 죽은 조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도록 꿈을 꿉니다. 관군이 날 쫓아오면서 계속 목을 치는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시뻘겋게 줄이 생겨있고 항상 목이 아프고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런가? 잠재의식 속에 참수형 당한 조상이 많은 거예요. 역적으로 몰리기도 하고 정말로 역적 모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죽임당한 조상이 엄청 많죠.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도 세고 그 마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세게 받은 마음은, 장애인의 마음을 세게 받았으면 그게 많이 발현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정신병이 있는 조상 마음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 그와 대비돼서 엄청나게 세상에 가르침을 줬던 도인의 마음도, 깨달은 자의 마음도 많이 받았고, 극단으로 받았죠. 장애가 있던 분의 마음도 많이 받았고, 음과 양으로 불행과 행복이 하나라 다 많이 받게 돼요. 근데 그분이 그 마음으로 살아왔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서 그렇게 그 시각장애인이 자기 마음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불편하고 천대받고 이렇게 아프게 산 내 마음을 알아서 나 천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장애인 마음을 계속 주는데도 안 느껴주니까 나는 장애 없거든 이러고 육체만 쳐다보고 마음은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장애인 복지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 계속 장애인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계속 그 일을 시키고, 어떻게 우연찮게 만난 모든 인연은 내 속에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제발 좀 내 마음 좀 이해해줘 한 영혼이 끌어온 마음이에요. 천도받기 위해서, 편히 쉬기 위해서.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이번에는 딸까지 그렇게 낳게 했어요. 장애인으로. 그 시어머니가 기도를 해서 복을 준다고 한 건, 여러분, 고통이란 선물의 포장지를 풀면 복을 받는다, 행복이 온다, 축복이란 선물이 온다, 제가 강의하죠. 그게 뭐냐? 아픈 영혼의 마음을 느껴서 천도 한번 해주면 어떻게 되죠? 복을 받아요. 모든 아픈 마음들, 죽은 우리 조상의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는데 그 아픈 마음들이 편히 쉬고 싶어. 그 편히 쉬려면 인정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느껴줘야 돼요. 죽으니까 없다, 이제 죽은 영혼은 없어, 이러면 안 되고 내 속에 다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느껴주고 인정해서 그 존재를, 그 아픔을 한을 풀어줘서 천도를 시켜주면 반드시 은혜를 갚아요. 흥부가 제비가 흥부한테 막 물어주듯이. 그래서 그 딸을 통해서 그 장애인의 아픈 마음, 조상 장애인의 아픈 마음, 열등의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느껴주고 치유해주면 복을 받지요. 그래서 복덩이를 준다 했던 게, 사실은 이 막내가 고통이 아니라 복덩이인 거를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인정하면 딸내미가 치유가 되던 본래의 뜻대로 치유가 되지 않든 상관없이 행복하게 당신과 딸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얘기해 줬죠. 그게 정답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여자 조상분이 저한테 큰 절을 하면서 이만한 수정구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직업을 알았어. 이걸 통해서 예지력,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그 커다란 수정구슬을 저한테 딱 줘요. 당신에게 드린 선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 마음 인정 못했는데 저의 존재를 알아주고 감사합니다. 이 아기를 꼭 깨닫게 해주세요. 제 후손을 꼭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깨달음이 소원이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깨달아서 편하게. 근데 후손을 통해서 선도됐고 깨닫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절을 하고 가더라고요. 모든 죽은 원혼들, 하늘 한 맺힌 영혼들은요, 와서 그 존재를 제가 이렇게 인식시켜서 그 존재를 몸에 이렇게 품고 있던 그 아기들을 통해서 그 몸의 에너지를 제가 딱 느끼고 인식을 시키고 그 존재를 인정해주면 항상 이렇게 선물 주고 가요. 어떤 아기는 쌍가락지에 비녀도 주고 가고, 응? 어떤 아기는 뭐 이렇게 금덩어리도 주고 가고, 어떤 아기는 은장도도 주고 가고, 어떤 아기는 딸랑딸랑 방울, 열쇠도 주고 가고, 주고 가지요. 그리고 그 영국에 갔던, 그 영국에 끌려가서 그랬던 그 아기는 저한테 그 영국 함선에 그 다 돌리는 그 닷을 주고 갔어요. 이렇게 닷. 그 무슨 의미인지 제가 조금 무의식에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닷. 영국 함선이 이렇게 쭉 하고 내리는 닷이 있죠. 아주 해군 상징인가? 그런 표식을 저한테 이렇게 손에 이렇게 주더라고요. 주면서 감사하다고. 자기가 구천을 떠들고 그렇게 해외에서 그랬는데 이 아기가 이제 자기를 인정해 줄 수 있으니 이제는 그 영국의 아기도 영국에 돌아가서 이상한 마음이 올라오면, 아, 이게 우리 조상 그 아픈 마음, 아가의 마음이구나.
하고 얼마나 아팠죠? 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이유를 알아야 표면의식으로도 알아차려야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그냥 좀 슬퍼요, 두려워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그냥 죽으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 안 사라집니다. 한이 풀리지 않은 마음은 반드시 구천을 떨고 힘들고 그 조상이 후손한테 와서 알아달라고. 그래서 자꾸 사고가 나고 자꾸 일이 안 되고 이런 분들 전부 그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래요. 그 조상 마음이 어디 있냐고요? 뇌 속에 있죠. 늘 날마다 올라오죠. 근데 못 알아차리는 게 문제죠. 어디 저기 밖에서 히 하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내 속에 있는데 이게 내 마음이지만 이게 조상 마음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상한 마음 많이 올라오잖아요. 나는 지금 부잣집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서럽고 다 뺏긴 것 같고. 내 조상의 아픈 마음이에요. 인정해주지 않은. 그래서 구천을 떠돌고 아프고 괴로워서 편히 쉬지 못하는 모든 조상 마음이,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의 모든 조상 마음이 편히 쉬어서 그 마음들이 본래로 돌아가서 제로 상태가 될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음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죽은 영혼들의 그 한 맺힌 아픔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천도제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그 마음의 아픔을 어떤 존재인 줄을 모르고 그냥 뭐 차려놓고 이게 천도제가 아니에요. 그 아픈 마음을 진짜 느껴줘야 돼요. 마음을. 느껴주면 그 아픔이 그대로 오고 뭐 그 서러움과 그 아픔과 통증까지 그대로 느낍니다.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당신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냥 마음으로 다 느껴줄 수 있는 사람만이 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느껴줘. 제일 좋은 거는 자손이 그걸 해줄 때 너무 행복하죠. 제가 천도제 지낼 때는 그걸 해줍니다. 그걸 다 설명하고 대화를 해주고 그래서 그걸 다 느껴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마스터 아가들 천도제 할 때는요. 저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죽은 영가들이 많이 올 줄은 몰랐지. 수백 명, 수십 명씩 오더라고요. 하도 이해를 못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한복 입고 이제 제가 천도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딱 언덕길 내려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기둥이 쓰는 거야, 하늘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그건 나중에 알았지. 죽은 영혼들이 와서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인정해주면 제가 텅 비었잖아요. 제 속으로 푹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 백회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거기 천도제에 참가했던 모든 아가들이 이게 백회를 뚫리면서 그 아픈 마음이 다 승천하는 거죠. 천도되는 거예요. 그걸 다 느꼈어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없다 하지 마세요. 없다 하고 현대인들이 그 짧은 지식으로 머리에 분별심으로 내가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은 없다 해서 고통받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날마다 괴롭힘 당하고 자기 마음 이해해달라고 계속 아픈 마음이 올라오죠. 이해 안 해주고 버리니까 계속 자기 존재 알리려고 사고도 나게 하고 두려운 일도 발생시키고 아픈 일 생기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날 자꾸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해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아픈 마음에 대해서 아픈 조상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죠. 아주 센 마음은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고 나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마음에 이상한 질환에 시달리게 하는데 병이나 정신질환이나 그게 전부 아픈 한 맺힌 조상이 아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고 죽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하게 되면 영체가 천도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천도하지요. 좋은 곳으로 천도하면서 편안하게 사랑을 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체에 의탁하는 기도합니다. 영체여, 우리 한민족의 모든 아픈 마음을 품고 이해받지 못하고 죽은 우리 조상들의 아픈 마음을 편히 쉬게 하소서. 부디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 마음의 존재를 인정받게 하시고 아픈 마음을 인정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인류의 모든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아픈 영혼들이 한을 품고 아프게 떠돌지 않도록 영체여
이끌어 주소서. 축복하소서. 이 영성의 시대를 당신의 힘으로 열어주소서. 자, 여러분, 영체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여러분의 조상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이 잘 알아차리셔서 천도하고 여러분이 편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물러갑니다.